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주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기를 바라고 철로 여정의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번 주간은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세 번째 주입니다. 20일을 우리가 부활절로 잡았으니까 이제 한 15일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안 됐죠. 근데 부활절이 쫙 멀리 까마득하게 있죠. 그렇죠. 요란하게 행사는 치렀는데 우리는 별로 요란하진 않았지만요. 2주밖에 안 지났는데 우리 머릿속은 많이 사라져 버렸고 다른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 자신도 그래요. 물론 이제 항상 어제 일을 기억을 못하고 지금만 기억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만 항상 얘기하잖아요. 오랜만에 공찬 오르면 애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목사님 저번에 제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멋있는 플레이를 했잖아요. 언제 그랬었어? 기억도 안 나. 그런 영향이 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삶에 우리가 매여 있고 이 땅에 우리가 생각에 매여 있다 보면은 분명히 고난주간을 함께 2주 동안 저녁에 모여서 기도해 왔고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그런 마음을 또 새롭게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3주 차에 접어든 지금은 부활절이 옛날 까마득한 일 같아요. 이 말은 뭘 말합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덧 하나님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어있게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프라블럼이라고 그러죠. 문제. 근데 그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저주. 우리는 스스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절대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큰 사랑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 그냥 이렇게 낙심되고 포기되어서 이렇게 사그러들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결정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자,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데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공경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잘생겼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건 다 세상적인 것이긴 하지만은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보기에 별로 아름답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범한 모습이거나 조금 그 아이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왔습니다. 제자들을 부릅니다. 신적 권능으로 불렀기 때문에 자기들의 의지와 능력과는 상관없이 그 부름이 응하였습니다. 그게 갈릴리의 호수를 주변으로 한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렇게 주님에게 왔어요. 와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다. 그러면서 증거를 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죄를 사함으로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많은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나사로도 살렸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살렸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습니다. 다 죽은 자들을 살렸어요. 문둥병도 고칩니다.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기머리를 고칩니다. 눈먼자를 고칩니다. 벙어리를 고칩니다. 그 모든 걸 통해서 내가 곧 메시아, 하나님이 너희가 들은 말 메시아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고 갈릴리 호수의 그 풍랑이 잔잔해지는 능력을 보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모든 걸 볼 때마다 오직 기준을 딱 하나님, 아싸,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드디어 메시아가 임하면 내가 이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라는 야심찬 동기를 가지고 여러 번 자기들끼리 그런 논쟁을 벌였죠. 저는 가장 인상 깊은 게 마지막 주님이 만찬 때 벌였던 누가복음에 기록된 22장에 기록된 그 논쟁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20장입니까? 20장 22절. 그럼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그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염려와 근심이 있고, 사업을 하는데 염려와 근심이 있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염려와 근심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문제이죠. 제자들도 안 됐고 우리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러니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 예수님을 몰랐고, 그리고 예수님을 버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이 잡으러 왔을 때, 요한복음 18장에서 실수하지 않았다면 12절에 기록된 대로 천부장이 왔다라는 기록이 실수한 기록이 아니라면은 뭐 분명한 기록입니다. 그러면 천부장이 동원됐다는 얘기는 로마에 주둔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둔하는 거의 모든 로마군이 동원됐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날까요, 안 날까요? 겁나지요. 많이 납니다. 많은 무리가, 그것도 정예군이 왔다, 겁날 수 있습니다. 다 도망갑니다. 그렇게 버리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 부인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길을, 멸시와 조롱과 배신과 채찍에 맞는 그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근데 우리가 택함받은 자녀라면요, 우리가 못 보면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게 하지 말고 은혜로 보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은혜로 봅시다. 옆에 사람들 말합시다. 은혜로 봅시다. 은혜로 볼 사람들은 첫 번째 뭐야? 토요일에 일찍 자야 돼. 그게 은혜예요. 늦게까지 안 자고,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매 맞으면서 가야 돼요. 매 맞지 맙시다. 여러분이 매 맞으면 내가 힘들어요. 진짜 힘든다니까요. 많이 힘듭니다. 절대 여러분 매 맞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꼭 내 책임인 것 같고 내 문제인 것 같고 그래요. 자, 그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무려 6시간인데. 그러죠. 우리는 가야사만 올라가도 헐떡거리는데 그냥 건강을 해서 올라가는 길이지만 주님은 죽으러 올라가시죠, 십자가에. 그리고 그 6시간을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내가 부활했다. 도마야 만져보아라.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럽니다. 그제서야 겨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마 그게 40일 정도 됐을 때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고 이제 10일 동안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를 하죠. 그럼 뭐가 오셨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왕이 세워졌다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했던 이 사실은 사단이 결박되어졌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시간이 어느 경점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건이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에 떨어진 사건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 오신 약속한 대로 오셨습니다.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어느 경점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단이 결박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복음이 여기까지 증거가 되고 있고 전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은혜를 안다라는 것이요. 그게 믿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가 하는 기도의 제1번의 제목은 하나님, 우석이에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믿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곧 잘 태셔야 끌러. 집에, 교회에 가까운 곳에 있대요. 그럼 집에서 안 잤다는 소리고, 그럼 잠을 잤겠습니까? 안 잤겠죠. 끌고 있어. 옷 하나 벗고. 제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보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바라볼 때 지난 날들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로 다 결론이 납니다. 배우자가 왼수가 아니었고, 친척이 왼수가 아니었고, 그 회사의 동료가 왼수가 아니었고, 보증성계 왼수가 아니었고, 사기치는 왼수가 아니었고, 내 건강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였구나. 그게 딱 보입니다. 그 순간에 모든 인생이 해결됩니다. 그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죠. 나 안 그러던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 자신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일단 세상이 싫었어요. KBS나 MBC나 뉴스를 딱 들으면 땡 전두환 대통령께서 땡전 뉴스라고, 여러분 모를 겁니다. 땡전 뉴스라고. 그게 다 거짓말인지 이제는 알아. 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이제는 알아. 모든 언론이 거짓말하는 걸 내가 알아. 얼마나 이게 내가 죽더라도 이 노태우가 대통령 되는 거 두고 볼 수 없다. 막으로 때려잡으러 가자. 그게 구로구청 아닙니까? 여러분 뭐 구로구청 뭐 모르지만 찾아보세요. 구로구청 사건이 여기 있어요. 돌 던지고 싸우다가 잡혀가지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그럼 거기를 내가 공부만 하던 놈이 왜 갔겠습니까? 이 거짓된 시대, 독재의 시대 끝내자. 그러고 정말 국민이 주인된 시대의 삶을 살아보고 싶다. 그러고 공부하다가 구로구청에 간 거라니까요. 얼마나 세상이 싫었는지 몰라요. 전두환이가 믿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방해받을 때 사격 잘했어요. 한 방해들 뭐 총 쏘냐고 그러냐고요? 아주 많이 쏩니다. 한 2달 동안 총만 쏩니다. 이제 대대 간의 측정이라고요. 경합 인근 사단 아래 대대들 다 모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공용화기는 괜찮아요. 개인화기 소총이 제일 점수가 높아요. 그거 우승하면 우승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게 2달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이제 뭐 그 사격술 예비 연습이라고 PRI라는데 영어를 그날 잘 영어 약자는만 알지 하는 거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알아요. 피가 나고 알이 배고 이가 갈린다. PRI. 안 해본 사람은 그 PRI 진짜 피가 나고 이가 갈리는 이 사실 알이 배고 이걸 몰라요. 전방무이탁 10m 앞으로 돌격 100사로 봐, 200사로 봐, 250사로 봐 그러잖아요. 멀가정 멀중가정 그 20발 돼. 그렇게 되면 멀가정 멀중가정 10발이잖아요. 그 2번 하면 20발 돼요. 2병으로 막 갔는데 20발 쏘아가지고 커트라인이 얼마였냐? 16발이었어요. 16발은 몇 퍼센트입니까? 몇 점입니까? 80점이요. 여기서 80점 안 나온 친구들 많죠? 80점 힘들어요. 17발로 통과. 그 다음 날은요? 그 다음 날은 19발인가 18발에서 그 다음 날 19발로 통과. 그 다음 날에 세 번째 쏘는데 10,000발이야, 기준이. 그럼 10,000발 밑으로 내리면 어떻게 돼? 일단은 빤스만 입어. 구복을 시작을 해. 부대를 나가. 앞에 갯벌이거든요. 만덕산 갯벌. 나가가지고 갯벌에 들어가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어쩔 수 없는 거. 나는 개구리야. 개굴. 그러면서. 여러분, 팬티 입고 빠백을 불러보세요. 이 팬티 내려가지 잡아야 되지. 그러고 뻘 다 묻으세요. 또 부대로 뛰어와요. 그리고 나무 하나씩 다 서요. 나무 올라가요. 왜 있어? 맨. 이게요. 이게 진짜 작은 일이 아니에요. 나는 거기서 예외. 세 번째 쏘는 날 20발이 다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쏘면 그냥 20발이 나와요. 그때 이제 제일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전두환이 내 눈에 보면 죽일 것 같아서 5.18의 그 민주항쟁을 처참하게 저질렀던 국가를 지키라고 세금 내서 키워내서 세금 내서 입혀놓으니까 국민을 죽여? 그 20대 빌꾸는 청춘이요.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국민이 세금을 내서 저 키워가지고 무기 지어주고 입혀놓으니까 그 국민을 죽인다고요? 그것도 여러분 사진 안 본 사람 많을 거예요. 진짜 봐줄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살인 놀이를 했어요. 정상적인 정신으로 그러겠습니까? 근데요, 더 신기한 게 있죠. 그 공수부대 중에 단 한 놈도 양심선언 한 놈이 단 한 놈도 없어, 지금까지. 신기할 일이죠. 아마 제정신이 아니어서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걸 보고 얼마나 세상이 싫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었고, 내 개인의 일도 힘들었고, 개인은 우리 집은 망해 있고,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요, 그 믿음의 은혜가 내게 오니까 그 어느 것도 문제가 안 돼. 내 개인적인 과거 다 시대 문제 다 해결돼. 그러고 뭐요? 그냥 기쁨이 와요. 기쁨이.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고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 되시는 그 순간이에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아, 세상의 사람들이 행복이 없는 게 성공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하나님 전하게 해주세요. 일생 동안 복음 전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의 일생을 전도자로 사용해 주세요. 그게 제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알게 한 것이고 스스로 깨우치게 한 것이고 스스로 기도하게 한 거예요. 그 걸음을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난 한 번도 이 걸음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도. 근데 아픈 과거가 생겨버리긴 했지만은. 저와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도 뭐하고 싸운지 압니까? 내 안에는 죄하고 싸워요. 내 안에는 죄하고. 사단의 미혹과 유혹을 이겨내요. 그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령이 내게 오시는 게 언제입니까? 그걸 성령이 내게 오는 걸 성령 세례라고 그럽니다. 개인에게. 주님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고 이례적으로 끝났습니다. 오셨기 때문에 이제 가실 일이 없거든요. 항상 함께 하실 거니까. 그 오신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그럽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이 내 심령에 오는, 내 심령에 찾아오시는,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맞아드리는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회개와 성령 세례입니다. 교회 안에는 전에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가라지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밭에 분명히 곡식을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단이 저녁에 몰래 뿌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면 우리 가서 뽑아버릴까요? 놔둬라. 저것을 뽑다가 곡식도 다칠지 모른다. 놔두게 하죠. 대신에 추수 때에 가라지는 따로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놓고 지옥을 말합니다. 추수는 모아서, 알갱이는 모아서 내 창고에 들이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볼 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상상을 못 해봤어요. 다 아름다운 모습들이고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리라.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왼편인 자들이 말하는 거,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에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씀들이 하나로 탁 모아지면서 로마서를 보니까 9장이 무서운 거야, 이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진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자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이죠. 그러고 눈을 들어서 교회를 보고 나를 보니까 열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증거도 있고 확신도 있어요. 그러는데 그 열심과 능력과 증거와 확신들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뭐랍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답을 찾아야 됐어요. 근데 그 답이 뭐였느냐? 그게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은 다 있다고 보여져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니까, 우리는 모르는 차원이니까 놔둡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 거기에서 결론이 딱 나오더라고요. 에베소 계시록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게 있다. 너희들이 참 분별을 잘해. 이단도 잘 구분해내고 미혹영도 잘 분별해내.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게 있어. 너희 처음 사랑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 사랑을 잃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교인들이 성경을 잘 알아요. 교리적으로 정말로 뛰어나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바울이 그걸 개척을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사역을 세례 요한이 됐다. 제자 요한복음 쓴 제자 요한이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말년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교리적으로 너무 분별을 잘해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나 도아디라 교회에 들어온 그 발람의 세력, 니고데모의 그 세력, 그리고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이 세력을 구별해내고 쫓아냈어요.
그러는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느냐?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촛대를 옮기겠다. 주님께서 교회를 붙들어 주지 않는 겁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러고 나를 보니까 문제가 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기쁨과 사랑이 없었어요. 내가 속한 이 집단에만 향해서만 있었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그게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내가 선악과를 항상 일시적으로 열심히 따먹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줬고 용서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가세요.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더라고. 기뻤어요. 왜요? 다윗이 회개할 때 뭐가 왔어요? 징계가 오잖아요.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성령이 오시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는 성령 세례를 절대적으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적으면 자그마한 변화입니다. 근데 이 변화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큰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겨자씨와 같습니다. 겨자씨는 제가요 선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참깨에 10분의 1도 안 돼요. 정말로 작아요. 그래서 너무 작으니까 3개를 넣어가지고 책가피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작은 것이 크면은 그 어떤 밭작물보다 커진대요. 나무가 된대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들어오면 이 겨자씨처럼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에이스권이 안 끊어질 수도 있고 언제나 갈등하고 있을 수도 있고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래요. 그래도요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오고 열매가 옵니다. 그 열매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오래 참여, 자비요, 양선이요, 충성이요, 온유요, 절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모자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사모하게 돼 있고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교회를 오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명의 문제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생명의 문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 또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자,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뭐가 찔렸다고요? 마음이 찔렸어요. 자,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죠? 마음이 찔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린 데는 한 가지 좀 우리가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6월절이에요. 50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50일 전에? 우서가 50일 전에 뭔 일이 있었어? 지금 이 상황에 성령이 막 오신 시간이야. 오순절이야. 50일 전에 뭔 일이 있었지? 50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게 6월절이야. 6월절에 뭔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누가 죽였어요? 온 예루살렘 사람들과 천지에서 모여든 모든 곳에서 모여든 순례자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야. 그러고 돌아갔다가 50일 후에 다시 오순절을 지키러 왔는데 오메 그 예수님 우리가 죽였고 죽이라고 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네. 이게 마음이 찔린 거야. 내가 죽인 거 그러니까. 내가 넘겨주고 소리쳤던 거야.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였던 거야. 메시아였던 거야. 마음에 찔리겠어요? 안 찔리겠어요? 찔리잖아요.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공통되게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느냐? 믿음의 은혜를 주셨는데요. 자기 죄를 깨닫게 했어요. 자기 죄를. 그래서 스가랴 12장에 보니까 그날의 말세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심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성령께서 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드렸으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지 못했던 내 심령의 중심들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게 보인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남이 모르는 죄, 나만 알고 있는 죄, 나도 모르는 죄, 내 안에 감춰놓은 죄들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그 찔림이 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에 대한 눈을 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을 때 맞는 것 같았어요.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내가 들은 복음이. 다는 모르겠지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내 죄를 보지는 못했어요. 원죄도 몰랐어요. 그래서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세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사람이, 기쁨이란 거 모르고 살던 사람이 내 안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기쁨이 막 솟아오르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고, 옛날에 전부 다 썩은 동태 눈깔 같았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자고 이러는데 그렇게 된 건데, 완전히 이렇게 딱 바뀐 건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아, 하나님이 내게 오셨구나. 내 주인이 바뀌었구나. 그러고 한 달 정도 지났나? 좀 더 지났을지도 몰라요.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시인이 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요, 저녁에 이제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도 끌려갔다고. 매일 저녁에. 여러분, 8시도 아니고 9시에 끌려가요. 그래갖고요, 다 기도 끝날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난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러고 앉아있는데,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죄가 보이는 거예요. 와, 그 막 폭력성, 전두환이 죽일 것 같다는 그런 폭력 있잖아요. 막 쏘아볼 것 같은 느낌.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 안에는 수많은 폭력이 내재되어 있고요. 내 안에는 수많은 음란한 생각들이 내재되어 있고요. 내 안에는 수많은 탐심들이 내재되어 있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가 보이는 거죠. 그걸 다 봤어요. 그때 주님한테 얘기했어요. 주님, 이 인간 고쳐 쓸 수 없습니다. 이 인간 고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 못 고치고 저 변화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그대로 놔두고요, 저 그냥 오늘부터 한 가지 할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할게요. 주님이 주신 거 할게요. 내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 누릴게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것은 못 고치겠네. 주님이 고쳐주시면 고치겠지만.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했느냐?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약속들 해주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사 우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 이 불의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이건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믿음의 은혜. 이 은혜가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오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못합니까? 분명히 있죠.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내 안에는 수많은 죄악들이 다 뭉쳐져 있죠. 말을 안 하고 행동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죄가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조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가장 절절하게 가슴 깊게 기도하는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 바울을 봅시다.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서 가말리엘 문화생, 곧 이 사회에서 최고 가는 학벌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최고의 상류층입니다. 자,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율법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자를 페리세스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러면서 상류층의 중에 상류층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뜻대로 해나가는데 삶의 부조락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핍박에 가장 앞장설 수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전에 핍박자 바울이었죠. 그 바울이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일 때 증인으로 섰습니다. 책임자입니다. 가장 앞선 선자입니다. 그리고 온 예루살렘을 전부 다 뒤져가지고 믿는 자들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그럽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메섹이면은요, 몇백 킬로, 200킬로 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걸어가서, 여러분, 200킬로면 어딥니까? 지금 우리가 충청도 아닙니까? 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걸어가가지고 잡으러 갑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잡아서 또 200킬로를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미친놈이지. 바울이 그런 놈이었어요. 그런 바울에게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요? 일단 바리새인이잖아요. 율법으로는 딱 놓고 보면 인간적으로 이게 안 돼.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안 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누구도 갈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예수님 직접 오셔가지고 바울을 돌립니다. 예수님 오셨다는 건 성령께서 그에게 임했다는 소리거든요. 함께 일하시니까. 그때 뭐가 봅니까? 바울이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 죄를 본 거예요. 아니, 이분 예수님이자 자기는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는 자들 죽였잖아요. 오메, 이거 뭔 일이야, 지금? 그래서 영화 보면요, 바울이요, 평생을 그 악몽에 시달려 때려 죽인 사람들이 나와서. 좀 과장된 것 같지만은, 근데 일리는 있다고 보여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때려 죽였고, 내가 잡았고, 매질했던 그런 사람들이 실제 예수님의 자녀들이야, 제자들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나는 백성이 아니야. 나는 대적자였어.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찾아서 아무런 꾸지람도 없이 구원하셨어.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죠. 성령이 그에게 그의 죄를 포기했을 때 가장 열심을 냈던 게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본인이 봤어요. 그가 무너집니다. 이 조명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한 가지로만 보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 두 가지로 봅니다. 크게 뭡니까? 하나는 그렇게 인생의 문제가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대로 잘 먹고 잘 삽니다.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잘 삽니다. 이게 진노예요. 버려버렸거든요. 아예.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는요, 그 모든 애쓰는 삶이, 노력하는 그 모든 삶이 어떻게 정해되느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6절에 뭐라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사상, 철학, 신념, 그 모든 것들이, 학문 그 모든 것들이, 정치적인 노력 그 모든 것들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서 간다는 겁니다. 양은 어떻습니까? 제가 양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또 듣는 게 좀 있으니까, 양들을 차에 실는데 얘들이 이제 이렇게 경사지로를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안 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놈을 끌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희한한 거 있죠. 나머지가 다 따라가. 가란 말 안 하는데 쭈루루 다 따라가더라고. 그렇게 해서 1층, 2층, 3층까지 해서 수백 마리를 집어넣더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내리는 장면을 또 봤어요. 안 내려. 그러니까 소를 한 마리 실었더만 소를 끌고 내리고 그놈을 또 따라 내려. 다 따라 내려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앞을 모르고 못 보고 이게 누구 하나 가면 다 따라간다 말이에요. 어떤 한 놈이 낭떠러지로 갑니다. 다 낭떠러지로 갑니다. 다 떨어져 죽습니다. 그게 양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성공이라는 답을 제시합니다.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 길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걸 모르고 다 따라가잖아요. 그냥 따라가니까 안 그러면 싸우면서 따라갑니까? 전쟁하면서 죽이면서 따라가잖아요. 양들보다 더한 거 그러니까. 사망의 길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양과 같이 내 노력으로, 내 신념으로, 내 방법으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끝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딱 끝나고 나서 주님 앞에 이르렀습니다. 왼편으로 오른편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택함의 은혜가 있는 성령의 제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서는 은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을 때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어찌할꼬? 어찌하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 회개는 무슨 회개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의 신약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건 구원에 이르는 회개고, 그 다음에는 삶의 회개, 성화에 이르는 회개는 따로 있어요. 그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만 말합시다.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받게 되면 뭐가 임합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사망이 무엇입니까? 사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죄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탐심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양심은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 양심이 내 죄성에 굴복해요. 이기지를 못해요. 이익 앞에 무너지고, 위협 앞에 무너지고, 위기 앞에 무너지고, 또 연약함으로 무너지고, 방종함으로 무너지고, 방탕함으로 무너지고, 느슨함으로 무너지고, 항상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망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므로 죄성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마귀 미혹과 유혹에 끌려다니는 삶. 미혹은 다른 것 아닙니다. 틀린 걸 주는 걸 미혹이라고 그럽니다. 유혹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이게 좋은 길인데, 이게 성공이 이렇게 하는 것을 유혹이라고 그럽니다. 그 유혹. 어제 우리 청년들이 무슨 얘기하다가 이제 자기 학원에 다녔던 학생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면 지금은 안 다녀야 하는데 엄마가 욕심이 많아, 성기 욕심이 많아서 그랬대. 자, 그러면 그 엄마가 이 아이를 잘 가르쳐 보겠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유혹에 꼭 속아 있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성공합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공부를 조금 했기 때문에 잘하지는 못했지만은 공부해서 성공할수록 힘들어집니다. 차라리 반에서 한 60명 중에서 한 10등 할 때는 정말로 편했어요. 그 물고기 때려 잡으러 가고, 새 때려 잡으러 가고, 나머지 다 훔쳐다 먹고, 나머지 과일 따다 먹고, 세상 재미있게 살았거든요. 그러는데 어느 날 공부를 딱 시작하면서 반에서 1등을 하는 순간, 오메 소풍 갔다 와서 피곤한데 잠도 못 자, 피곤한데 잠 못 자고 공부도 못 하고 갈등. 체육대회 끝난다 그렇게 힘든데 자야 되는데 못 자고 매여 있고 그래요. 고기 잡으러요. 논이 어떻게 생긴지, 고기 어떻게 생긴지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새 잡으러요. 오메 쳐다만 보고 그냥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안 돼요. 창살 없는 감옥이 새로 생기더라니까요. 그때 봤어요. 만약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고 한 걸음 더 나가고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말라 죽겠구나. 그래서 암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찌할꼬? 내려갈까? 내려가죠? 안 내려가죠? 못 내려가요. 못 내려가. 죽었다 깨어나 차라리 죽을 적에 내려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게 사망 아래서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조명하지 않으면 이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노력한 것 없이 아무한 것도 없습니다. 양심이 바른 것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죄인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변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답답합니까? 누가 답답합니까? 무슨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 이 문제이지 다른 문제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다 틀린 생각이에요. 그것은. 뭐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그 어거스틴을 놓고 뭐 한 것입니까? 평생을 그 아들 하나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저 아이가 17살에 사생아를 낳고 이런 그런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틀렸다 맞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압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조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저 무릎 꿇은 겁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가 이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죠. 생명이 들어올 때 뭐 하다고요?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내 죄를 깨닫아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상은 말합니다. 네가 구원받아라. 그래서 불공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치성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가 술수를 써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믿으면 된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납시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내 구주로 시인하는 그 생명의 역사, 성령 세례 역사를 우리 한번 다 같이 이루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의 성공을 향해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며 초청합니다. 오셔서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사람을 살립니다. 다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꿈쟁이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하나님 꿈을 꿉시다. 무슨 꿈을 꿀까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꿈을 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꿈을 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잘 안 됩니다. 우리 육신에 재성이 남아있고 사단의 미혹과 유혹은 갈수록 더 치열해지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넘어질 겁니다. 다시 일어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꿈을 꿉시다. 무슨 꿈을 꿉니까?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 특히 우리는 불신자 가정의 아이들이 많습니다. 어떤 아는 분이 저를 운동장에서 만나고 공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는 애들만 바글바글 하다면서요. 어른이 있어야지. 왜 그랬을까요? 어른이 있어야 돈이 되니까. 속으로 웃었어요. 장사하시는 분이라 역시 돈 버는 눈이 다르구만. 좋잖아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같이 예수 믿읍시다. 나는 이제 천국에 갔을 때 제가 증인으로 많은 사람이 증인을 설 겁니다. 그때마다 나는 이 장면이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너는 왼편 잘 가.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우리도 다 똑같았는데, 우리는 더 심했는데. 그래서 여기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 한 가지 꿈을 꿉시다. 저들도 우리와 같이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그 꿈을 함께 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증인의 꿈입니다. 전도자의 꿈입니다. 예배자의 꿈입니다. 하나로 말하면 예배자의 꿈입니다. 이 꿈을 꾸는 것은 행복합니다. 이 꿈을 꿀 때는 감격이 있습니다. 이 꿈을 꿀 때는 정말 마음의 중심에 외침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 개인에게 또한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령 세례가 여기에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 학생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심령이 임함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예수님을 내 주라 그리스도라 시인하며 내 죄를 회개하는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